자,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써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시험을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테스트. 또 어떤 성경에 시험 똑같이 시험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듯한데 성경은 똑같이 시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시험과 유혹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지만 유혹은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서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자, 그것은요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을 번제단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준 겁니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을 치는 이유는 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부족한 게 뭔지를 깨닫고 그 부분을 더 성장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44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일명 따라서 합니다. 은잔시험. 은잔시험. 과격하게 뭐라고요? 은잔시험. 네, 오늘은 은잔시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동안 이 요셉이요 형제들을 시험을 했더랬어요. 처음에도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 시험이 뭐냐 하면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로 더 줬어요. 그죠? 자, 그렇게 시험을 치렀어요.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마지막 시험이 은잔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은잔시험을 왜 시험을 주느냐 하면 형제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요셉에게로 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양식을 구하는 문제. 두 번째는 데리고 가는 이 베냐민을 다시 아무 탈 없이 데리고 오는 문제. 세 번째는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오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은 인생에 꼬인 문제 앞에서 이런 제목을 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죠? 네, 은혜가 임하면 풀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풀리는 거예요. 아멘. 바가지 같은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은혜가 요셉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가해자가 샬롬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샬롬을 선포해야 돼? 피해자인 요셉이 먼저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니까 요셉이 먼저 샬롬을 선포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5배 주었다. 그들이 마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다 화해된 걸 알고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자, 1차 시험은 정탐꾼으로 몰고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은 거. 2차 시험은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더 주는데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은잔시험.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은잔시험. 은잔시험. 자, 왜
왜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은잔 시험을 하느냐? 마지막 시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따라서 합니다. 미봉책은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 자, 미가 뭐냐 하니까요, 미가요, 미자가 뭐냐 하면 이게 있는다, 이을미입니다. 이을미. 봉자는 꼬멜 봉. 그래서 옷이 해졌을 때 그냥 미봉책으로 그냥 대충 꺼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미봉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은 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대부분 우리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덮어두자.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요, 그래, 그냥 내가 덮어둘게. 속은 문질러져 가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좋은 게 좋다, 덮어두자. 이런 식은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요셉 앞에 지금 형제들이 왔어요.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하지만 내가 당신들 용서하겠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에 와서 뭔 그 옛날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하느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들이 회개했는가? 형제들이 정말 회개했는가?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또다시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더 주고, 그래도 요셉은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마지막 시험을 딱 하는데 그것이 은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요셉이 형제들을 봐봐요. 자, 어디까지 갔느냐? 세겜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세겜에 가니까 형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30km나 더 되는 도단까지 갑니다. 자, 요셉이 음식을 사들고 저기에 오는데 형제들은 뭐라 그러냐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그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요셉이 그 힘든 거리를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은 구덩이 위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어요. 그 요셉이 차가운 구덩이에 빠져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형제들 간에 금이 다 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속이 문질러져 가는데 좋은 게 좋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제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정말 그 내면에서부터 돌이켰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은잔 시험을 마지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간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어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야 좋은 게 좋다, 그냥 덮어두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 드러내고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44장 1절부터 지금 쭉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직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돈도 가지고 온 돈도 다 자루에 넣고, 그리고 은잔을 그 청년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베냐민에게 그 자루를 그 자루 속에 넣게 만듭니다. 자, 3절 읽어보세요.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직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은 남들을 계속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제들이 가는데 돈도 다 자루에 넣고 은잔까지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게 만들고 보냅니다. 누가 넣는데? 누가 넣게 했는데? 요셉이 다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떠난 다음에 정직이를 시킨 겁니다.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의 자루를 다 풀어봐라. 그리고 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된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함정으로 빠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복수하려고 했더라면요, 벌써 복수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복수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형제들 속에 아직까지도 그 옛날 자기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아직까지도 그 풀리지 않는 이 앙금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셉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그냥 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거, 그 뭐예요? 프로그램이. 자연입니다. 그거 좋아하잖아. 유 집사님은 볼 여가 없어가지고 못 본다, 그죠? 아예 안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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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망이죠, 로망. 자,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남자가 산에서 배추를 심었어. 뭐를 심었어? 배추를 심었어. 자, 산이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배추가 이렇게 이제 크지 않을 때는 배추가 쫙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낙엽들이 떨어져서 배추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 자연인 한 사람이 말이죠, 그 배추 위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하나하나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택이가 물었어. 윤택이라는 애가 있어요. 배추머리 같은 애가 있어요. 그 윤택이가 물었어요. 이건 뭐려고 이걸 잎을 다 주워내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배추가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있대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추가 속이 차면서 이렇게 아물어진다네. 이렇게 아물어진다네. 그런데 이 속에 낙엽이 들어가 있으면 배추가요 폭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아물기 전에 낙엽들을 다 건져내야 된대. 듣고 계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수술을 했는데 안에 가위 집어넣어놓고 꺼매버리잖아. 가위는 집어넣어놓고 어쩌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속에 고름이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꺼매면 된다고요? 좋은 게 좋다고 꺼매면 된다고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절히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꺼매면 된다고요? 미봉책이 된다고요? 요셉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절절하게 그 과거에 자기를 웅덩이에 집어넣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잔을 집어넣고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니까,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관계에 회복이 필요하면 미봉책은 안 됩니다.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절절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자루를 다 엽니다. 청지기가 그들의 자루를 다 열어요. 11절 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풉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야,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동생인 베냐민부터 풀면은 안 돼. 그래서 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쭉 풀어서 마지막에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이건 요셉이 집어넣게 한 거예요. 베냐민이 훔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거다. 자, 요셉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과거에 요셉은 죄도 없었습니다. 죄도 없는 요셉을, 아니 음식을 사들고 세겜까지 갔다가 도단까지 갔던 그 요셉을 그 차가운 구덩이에 집어넣던 형제들, 이제는 베냐민이 명백하게 은잔을 훔쳤다는 것이 모든 형제들이 다 알게 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 같으면 봐봐요, 요셉을 웅덩이에 구덩이에 집어넣던 그 형들이 잘 됐다, 요 베냐민 아버지한테 사랑 독차지하더니, 그래 이 상황 속에서 은잔을 훔쳐, 그래 너 종돼버리라. 과거 같으면 형제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너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너 혼 좀 나봐라. 예전 같으면 이 형들이 다 그랬을 형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과거에 한번 봐봐요,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 건져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놓고, 그리고 채색 옷을 가지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주고, 이 옷이 누구 거냐고 물었던 아주 사악한 형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죠.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10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면 돼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아버지, 베냐민이요, 그 나라 총리의 은잔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형제들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의 형제들은 어떠냐?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10 형제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옷을 찢었대요. 왜 옷을 찢었는데? 그들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요, 죽음과 같은 경악할 순간에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러면서 베냐민 혼자만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요셉을 뺀 11명의 형제가 요셉이 있는 성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보고 계시죠? 아멘. 자, 우리는 이쯤에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보고 싶은 것은 이건 거예요. 아멘. 정말 이들이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자인지, 정말 이 심령 속에서 나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지, 요셉은 이걸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14절 읽어보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16절의 후반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자, 이거는요, 요셉이 꾸며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요셉이 다 꾸며서 청지기에게, 자, 아귀에다가, 저 베냐민 아귀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라, 요셉이 다 꾸민 거예요. 요셉이 기획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우리와 우리의 잔이 발견된 자,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이죠. 베냐민 혼자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형제들이 얼마나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유다는 지금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베냐민에게만 떠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는데 우리만 노예가 베냐민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데? 저 사람이 나빠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나에게 아직도 청산해야 할 문제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의 목적은 이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추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절절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압박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아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 요셉이 다 꾸며낸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 이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형님들이 다 회개했구나. 그리고 베냐민만 노예가 되게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도 다 같이 종이 되겠다 그러니 지금 시험을 낸 사람은 누군데? 요셉이죠. 그러니까 시험 통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통과되는 거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잠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유다가요, 이 요셉 앞에서 조목조목 아주 논리 있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장엄하게 변명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의 진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미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할렐루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유다가 베냐민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라헬인데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이미 과거에 죽었고 이제 한 아들, 이 청년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목숨줄과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요셉 당신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베냐민을 여기까지 데리고 내려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25절부터는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안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아버지를 설득했다. 베냐민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이제 나머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생명줄과 같은 아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은잔 시험의 첫 번째는 뭔데? 정말 요셉의 그 형들이 정말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그 베냐민을 옛날 요셉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지, 이것을 시험을 딱 냈는데 와, 형제들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미봉책은 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은잔 시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줍니다. 무엇이요? 유다의 모든 행동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그 먼 옛날의 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것의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잘못을 저지른 베냐민만 인질로 잡겠다. 너희들 다 올라가라. 근데 유다가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아이는 너무 귀한 아이다.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해가 되시죠?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이 주의 종이 누군데 하니까 자기예요. 자기 유다예요.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보고 계시죠? 아멘. 내 주의 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다인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뭐라 그러는데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아멘.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인질로 남겠다. 누가? 유다 자신이 인질로 남겠다. 아멘. 베냐민 대신에 죄짐을 자기가 다 지겠다. 내가 남고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라.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림자를 과거에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지겠다는 이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 그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모든 왕들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를 통해서 나오고 솔로몬이 여기를 르호보암이 여기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데 얼굴 내밀고, 그런데 이름 내밀고, 그런데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뭐 칭찬을 하든 칭찬을 하지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책임질 수 있는 자리. 아멘. 왜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아멘. 사람의 눈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지.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서에 보면 집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집사는 하나님과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많잖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공로를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이 다 드러나는 자리 보다가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유다를 한번 봐봐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아멘. 교회에서 말이죠, 정말 잘못이 있을 때 뒤집어 쓸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런 교회를 봤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요, 비리가 다 드러났어요. 목사님의 비리가 다 드러났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요,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목사님을 보호해주는 집사를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는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그래. 나팔을 불고 다녀요. 아주 나팔을 불고 다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봐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아론과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뛰놀면서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놈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자, 31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저 백성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고요.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는데요, 저는 안 했는데요, 이 집사가 그랬는데요. 우리는 다 남에게 설령 자기가 그것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 안 봐요? 모세, 예. 자기는 산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사여주십시오. 저들을 사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우리는 어때요? 뭔 잘못이 있으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뒤집어 쓸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유다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대속적인 사랑이고 대속적인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잔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뭔데, 좋은 게 좋다고 덮어두는 이런 미봉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 요셉이 말이지 형제들을 애 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종교에 좋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뒤집어 쓸 줄 아는,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낸 바로 대속의 사랑이요 대속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래 알았네, 알았는 대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